사람은 보고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 신앙 생활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메시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시험거리들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들에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가 했던 선교 전도하는 공통된 방식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건 처음 방문하는 도시가 있으면 뭐를 찾았냐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어디 있나? 왜냐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회당을 찾아가 거기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 어떤 도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는 도시가 있잖아요.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강가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도시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은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누가 먼저 교회의 구성원이 됐겠어요? 유대인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도시, 어느 초기 교회, 이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어느 교회건 간에 교회 안에 메인 주류의 성도들의 멤버들은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지만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이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죄의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더 온전히 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평생 지키며 살아왔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평생을 살아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부터였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딱 오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낯선 거예요. 우리 명절이나 타지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 이 중에는 신앙생활하는 평생의 일생 동안에 한 교회만 섬겼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교회 이상 교회를 이렇게 이사하거나 그래서 옮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옮겨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면요, 그 교회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박수를 열정적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냥 예배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만 안 치면 이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또 막 따라서 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 우리 보통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간에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또 설교 듣다 보면 중간에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중간에는 아멘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예배 기도인도자가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아멘 한 거예요. 저만 아멘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입을 이렇게 탁 막았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만 딱 아멘 하지. 이게 이제 교회만의 분위기인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면 막 놀라죠. 낯선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네? 나도 방언으로 해야 되나? 그런 교회들의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이 당시 초기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의
그들의 삶의 패턴과 신앙의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낯설고 그리 쫓아가야 되나 하는 마음의 갈등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 생활이 뭔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헷갈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방언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방언 못하면 믿음 없는 걸로 여겨요. 가서 신앙생활하면 막 영적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방언이 안 되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만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는데 그거랑 나랑 안 맞으면 내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뭐 절기를 지켜요, 금식을 해요, 뭐를 해요. 그거 안 하면 자기도 뭔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갈등이 되는 문제가 뭐였냐? 할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문제는 몸에 칼을 대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흉내를 내겠는데 이거는 못 하겠거든. 초기 교회들마다 할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본질 아니다. 그거 복음 아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걸로 강요하지도 말고 그걸로 시험 들지도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같은 문제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할례주의자와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 고수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의지합니다. 업적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그래요. 나는 절기마다 예물을 드렸고 금식을 했으며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고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게 다 과거형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행위는요 언제나 과거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과거를 의지하고 그것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임지를 옮겨가게 되고 처음 가는 교회에서 신방을 하게 되거나 이제 그러면 서로 간에 눈치 보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회자들은 이제 교회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보느라 유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교인들도 목회자를 유심히 보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또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방 가고 그러면 본인의 신앙 이력을 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신앙이 어떻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시려는 거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뭐 젊었을 때는요 식당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교회학교 교사도 했고요, 재직회도 열심히 섬겼고요, 찬양대도 했고 감사원금도 얼마나 꼬박꼬박 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었구나. 그런데 정말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지금 이분의 상태가 어떠냐? 이 목회자들은 그걸 보고 이분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 신앙이 어느 정도구나, 지금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다가 달아놓으실 때 뭘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10년 전 신앙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20년 전 신앙의 열정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딱 이 순간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신랑이 딱 왔어요. 저 아까는 기름통 한가득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으로 자기가 지켜왔던 율법, 과거의 자기 신앙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에 보면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주의자고 누구보다도 내가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내가 히브리인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어진 내용이에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지금 지키며 살아왔지만 나는 그걸로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신앙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질문할 분 계시죠? 아니,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수준이 낮고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신앙의 수준이 어떻든지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자기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어떤 절대 수치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자신의 분량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한번 보세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너 이 녀석, 얘는 5달란트 남겼는데 왜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전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신앙이나 업적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교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은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어떻게 예배드리면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어떻게 헌금하는 건지 여러분 익숙해지던가요? 그렇게 신앙이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돌아보잖아요. 나를 처음 교회에 인도했던 사람 혹은 우리 부모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니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낯선 곳에 왔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드리는 건 이런 거구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보고 따라하고 그 걸음을 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형태가 생기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따라합니다. 부모님 따라하고 인도자 따라하고 구역장 따라하고 잘 챙겨주시는 권사님 따라하고 친한 형님, 친한 언니 따라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배우고 헌금 생활을 배우고 우리 신앙이 배워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에는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먼저 믿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믿기 시작해서 교회에 지금까지 계신 분 계십니까? 이게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하시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 초기의 교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누굴 보고 배워야 돼요? 보고 배울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으니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오라.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내는 사람, 지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편지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보내니까 먼저 믿은 이들을 보고 따라 배우라는 거예요. 1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죠? 그들을 눈여겨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좀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배울 만한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처음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세교회 처음 오신 거예요. 다 낯설어요. 예배도 어색하고 기도도 어색하고 찬송도 어색하고, 그래서 주변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오늘 본문처럼 눈여겨보겠죠. 눈여겨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눈여겨보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누구를 눈여겨보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같은 저 권사님, 그죠? 아니면 믿음 제일 좋은 분이니까 됐겠지 싶은 저 장로님, 혹은 몸 빠르게 여기저기 봉사하는 저 집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누군가는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있다. 그럼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성장의 원리를 아는 사도 바울이 또 경계하는 말씀을 전해요. 누군가는 잘못된 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뭐예요?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 게 신앙인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거, 천국의 시민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3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 땅의 지위를 위해 사는 사람, 이 땅의 부요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본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의 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하나에, 어떤 교회는 그 교회 표어가 화평케 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화평케 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표어가 40년 동안 화평케 하는 교회예요. 1년도 안 변하고 화평케 하는 교회. 교인들의 정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신앙 안에서 화평한 게 1번입니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쪽에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 교회는 그게 빨리 정리가 돼요. 서로 양보가 빠른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한다라는 거,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 전도한다라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견에 딱 부딪히면 서로 그냥 양보해버리는 거야. 그래요? 그럼 화평한 게 1번이니까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죠.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냐? 교회가 어느 정도 개척이 돼서 자리를 잡혔어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이 세족식을 잘 분석하면서 어떻게 세족식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세족식을 하려면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됩니까? 왼발을 먼저 씻겨야 됩니까? 이 고민들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른발부터 씻겨야지. 오른발부터 씻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쪽 편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오른쪽이면 왼발을 내밀어야지. 막 의견이 일어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갔느냐? 교회가 나뉘는 데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른발파가 세운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오른발 교회. Right Foot Baptist Church예요. 이쪽에 또 왼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왼발 먼저 하면 어떻고 오른발부터 하면 어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말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한 교회는 말이 많아요. 화평과 하나님의 영광이 저 뒤에 있고 자기 뜻이 더 앞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고기 먹으려고 봤더니 당시 그 그리스 지역 뭐 이런 동네는 어때요?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잡은 고기예요. 신전에 갔다 온 고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나뉘겠네, 두 개로.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들 때문에 먹지 말아라. 먹어도 되지만 시험 드는 사람들 때문에 먹지 마.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사실은 상관없고 뭐가 중요하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1번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곳에 하나님의 영광, 그죠?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건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본이 돼가지고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멸망의 일로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누군가는 나를 보고 내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거짓되고 허울뿐인 모습들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전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 시민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나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군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쫓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했던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